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베델 사건과 더불어서 이 야곱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밤새도록 그를 붙잡고 씨름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 이 사건만큼 많이 오해되고 있는 사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야곱이 큰 문제 앞에서 혹은 큰 두려움 앞에서 밤을 새워 하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며 설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그런 의미의 사건이냐? 즉 야곱이 큰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로 하늘을 붙잡고 씨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항복하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사건이 맞냐?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야곱처럼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가 이루어져야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한 장면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전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는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왔던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그의 출생에 관한 기록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건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그들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은 괴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의아해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애언적인 말씀으로 그 아버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얼마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나오는 이 아우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 선수를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야곱이 자라가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파축 사건이지요. 형이 사냥해서 돌아 배고파할 때 사실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이 배고파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간성이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의 인간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에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당연하죠. 큰 아들 에서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가서 사양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돌아가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그 털 가죽으로 야곱을 털이 많은 큰아들 에서처럼 꾸민 후에 에서의 채취가 짙게 배어있는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거기에 속아서 야곱의 큰 축복을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고향에 머물러 살 수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14년 종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는 얼굴이 예뻤던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를 했었지요. 하지만 외삼촌에게 속아 별로 예쁘지 않았던 레아까지 부인으로 얻게 되었고, 덤으로 그 부인들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야곱은 또 꾀를 내어서 외삼촌을 속여야 하면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내 두 부인을 위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계속해서 외삼촌을 위해 더 일한다면 무엇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 30장 25절로 4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즉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흰 것이 나오면 외삼촌의 것이 되고 점이나 무늬가 있는 것, 혹은 검은 것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 되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 수를 부리지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생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자꾸 나를 속이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그것이었어요. 건강한 양이 우물 곁에서 임신하려 할 때는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그 앞에 두어 아롱진 것을 베도록 만들고, 허약한 양이 임신하려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튼튼하고 실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허약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걸 보면서 외삼촌 라반이 다시 계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이번에 바꾸어 하기로 합니다. 흰 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되고 검은 것이나 얼룩무늬의 것이 나오면 외삼촌의 것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실한 것이 임신하려 할 때는 나뭇가지를 치워버리고 허약한 것이 임신하려 하면 그것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외삼촌의 재산 가운데 좋은 것이 다 야곱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처남들이죠, 외삼촌의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원수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꾀를 냅니다. 먼저 많은 뇌물을 준비한 후에 그것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여럿으로 나누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고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형이 여전히 노를 풀지 않고 있다가 와서 앞에 때를 치면 뒤에 것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재산과 가족을 다 먼저 떠나보낸 후에 혼자만 뒤에 남아 있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 대해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항상 속이고 빼앗고 수단을 부리고 계책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마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 많은 것을 누리며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수단만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고 일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들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정말 잘 산 것이었느냐, 그런 방식으로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것이 되어졌느냐, 결코 아니었지요. 그러나 항상 자신이 그렇게 행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당연히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가야 했었습니다. 외삼촌을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으로부터 또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위기였고 긴장의 연속이었고 두려움과 불안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관계는 아예 없었습니다. 좋아야만 했던 모든 관계가 그가 부린 수단과 욕심 때문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장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투쟁적으로 속이며 빼앗으며 살면서 얻어낸 것은 물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무엇을 보여줘요? 또다시 자기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다시 형을 속이고 들키면 뒤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야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평생토록 가장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느냐? 그의 방식은 항상 그것이었어요. 계획도 내가 하고 수단도 내가 부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할 겁니다. 모든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문제는 혹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수많은 잘못과 실수로 점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나름대로 보존되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지요? 그의 수단과 방법,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셨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 때문에 그래도 야곱에게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었고 남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식이 많은 자로 만들어주고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가 다듬어져 가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그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 순간까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개조해내기 위한 마지막 시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나중에 그가 떠난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누구를 대면해 보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한판에 씨를 벌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이 끝나지 않고 날이 새도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야곱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씨름을 걸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야 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기록은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고 도대체 왜 갑자기 한밤중에 자기에게 나타나 씨름을 거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새벽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골반뼈, 옛날 성경 환도뼈라고 되어져 있었지요.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환도뼈를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환도뼈를 쳐서 그를 지탱하고 있는, 그를 버티고 있는 그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신 후에 야곱을 떠나가려 하신 것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너 정말 끝까지 그렇게 네 고집으로 살래?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난 더 이상 네 인생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그 씨름은 이젠 네 수단과 방법을 그만 포기하고 이제 나를 믿고 나한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거든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수단과 방법을 쫓아 살지 말고 내 명령과 뜻에 따라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야곱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밤새도록 하신 게 아니죠. 야곱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씨름을 걸어 오셨던 것이고,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고집은 그 마지막 씨름에서도 절대로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날이 셀 때쯤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신 후에 그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마음부터 씨름 같은 거 하지 않겠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난 내 인생에 상관하지 않겠다. 최후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넌 평생 약삭빠는 놈, 못 믿을 놈, 속이는 놈으로 세상을 살아온 그 야곱이 아니냐.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키시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실체에 야곱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야곱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약탈자로,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 방법과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의 힘을 가지고,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밤을 새는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은혜에만 의존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자신의 환도뼈를 꼿꼿이 세워놓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었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버텨올 수 있었고 이만큼의 성취라고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왔어.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어. 이런 열심으로 살아왔어. 나만의 그 무엇. 잠언 3장 5절인 말씀한 비나 나만의 명철이란 것이지요. 나만의 삶의 노하우란 것이지요. 나만의 방법이란 것이지요. 혹은 내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환도뼈가 깨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내 환도뼈를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어쩌면 평생을 절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먼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자신의 환도뼈를 스스로 꺾어버린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